잠시 기도하고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저희들은 지금 인간과 신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신앙의 정체성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 인류를 위한 인간과 신앙의 참된 지도자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세상에 우리가 인생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좋았던 것도 인간 때문이고, 세상이 복잡하고 어떤 때는 험악하기까지 하고, 잘못된 것도 또 보면 인간 때문임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어요. 인간이 나와 이웃과 상황과 세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서 좋은 일도 벌어지고 나쁜 일도 벌어지는데, 결국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이 세상이 있게 된 하느님이 과연 누구시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느냐, 그리고 인간이 누구이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걸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듭거듭 느껴왔어요. 자, 이제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인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공부는 교재 62쪽, 진도 많이 나갔죠 벌써? 62쪽입니다. 다섯 번째 줄, 지금부터는 사회적 차원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적 차원이 뭐냐? 바로 나를 포함한 이웃과 상황과 넓은 차원의 세계, 이 전체가 바로 사회이고, 이거를 사회적 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차원과의 관계를 통한 나의 발전하는 모습, 나는 이 사회 안에서 결국 발전하는 거예요. 퇴보해도 이 사회 안에서 퇴보하는 거고, 그래서 나와 이 사회하고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즉, 나의 육신의 오감이, 그렇구나, 육신의 오감이로구나. 육신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 강박을 갖고 있죠. 육신의 오감이 세상 만물, 그리고 정치, 경제, 예술 등 모든 분야와 만남을 통한 상호 영향. 육신이 세상의 모든 만물, 산과 바다와 그다음에 나무와 하늘과 하늘의 별과 해와 만물이면 너무 많죠. 그리고 또 인간이 이렇게 놓은 정치, 경제, 예술, 과학, 무수히 많은 이런 분야하고의 상호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오감을 가지고 이 만물과 어떻게 하냐? 상호 형성,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후 육신의 오감으로 받아들인 모든 정보와 사건들,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냐?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정보와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육신이 이제 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정신에 넘겨서 정신과의 만남에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작용했던 것을 어떻게 이제 정신에 넘겨서 정신과의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오감을 가지고 이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하지만 또 하나는 정신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육신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육신과 정신의 발전을 위한 여러 교육과 실천을 위한 수련 방법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육신과 정신이 어떻게 건강하고 잘 성장하도록 발전할 수 있느냐, 이걸 갖다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이런 가운데 나오는 것이 뭐냐, 이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육신과 정신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운동, 식이요법. 그렇죠. 식이요법도 요즘 많이 하죠. 식이요법.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그 다음에 스승과의 만남. 어떤 템플스테이라든가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에는 피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육신과 정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갖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또 이제 영과의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인간이 육신과 정신과 영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일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이런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지금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따지고 그냥 돈벌이에 그냥 이렇게 막 직장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에만 몰두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어린 시절부터 생각해 보면은 어린 시절에 오감을 가지고 세상과의 관계 가졌고, 청소년 시절에는 또 이 정신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런 예술, 과학 등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하느님의 힘을 얻고자 또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종교도 선택하고 또 보다 더 심화된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탐색해 보겠어요. 자, 인간은 삼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삼중 구조는 각각의 에너지를 역동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에너지 문제가 나오는데, 에너지. 자, 육신도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시력도 있고 청력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에너지예요. 그리고 정신도 기억력도 있고 상상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다 력이라는 게 다 힘력자 에너지예요. 에너지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다가도 갈망의 에너지도 있고 영감의 에너지도 있고 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차원으로 놓고 봤을 적에 육신의 에너지가 사회 역사하고의 관계에서 얻었던 모든 에너지들을 정신에 넘기게 되고, 정신과 상호작용을 한다면 또 영으로 넘겨서 영화 상호작용을 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에너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지 뭐가 주고받고 되죠.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소금을 타면 물의 에너지와 소금의 에너지가 합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합해지는 거예요. 밥을 할 적에도 물에다 쌀을 넣으면 물과 쌀의 에너지가 합해지는 거예요. 반찬 만들 적에도 여러 가지
이런 재료들이 합해져서 이게 에너지가 합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이런 에너지 면에서 놓고 봤을 적에는 육신적인 에너지, 정신 에너지, 영의 에너지가 이렇게 합해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먼저 육신의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육신의 에너지는 뭐에 도움을 주느냐 하면은 정신과 상호작용을 한다 그랬는데, 육신의 에너지는 정신적 생각, 기억, 상상, 생각, 기억, 상상, 이런 것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육신의 에너지가 육신적인 힘이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상상하는 못해요. 그거는 못하는데, 이거는 정신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정신이 육신의 에너지가 없으면은 생각도 기억도 상상도 못한다. 그래서 육신이 죽은 사람은 생각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에너지가 있어야지만이 정신이 움직여요. 그리고 생각은 뭐 갖고 생각하느냐? 육신의 오감이 받아들인 거 갖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기억해. 그거 가지고 상상하고. 그러니까 육신이 없으면은 기본 자료가 없는 거고 기본 힘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정신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재미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봤냐 이게요. 좀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들었던 얘기로다가 뭐 자기 몸 관리한다 그러면서 체중을 갖다가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미스 코리아 나간다든가 뭐 이렇게 어떤 선발대에 나간다 그럴 적에 엄청나게 막 체중 감량을 하고 몸 만들기에 들어가고 이러는 거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때 진짜 육신의 중요성을 알고 하는 것인지 이 관음적인 어떤 미에 그냥 현혹돼 가지고 그런 막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 것인지 정말 참 그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육신이 없으면은 정신이 제대로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육신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육신이 없으면 영의 작용도 할 수가 없어요. 갈망과 영감의 작용을 하는데, 성령님과 갈망을 드리고 영감을 받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에너지가 없다? 그러면 갈망 드릴 힘도 없고 영감 받을 힘도 없어요. 그리고 육신이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극도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면은 갈망의 에너지를 드릴래도 뭐 드려지지가 않아. 육신적인 상태가 그렇게 악화돼 있으면은. 그죠? 그러니까 육신이 없으면은 정신 작용도 잘 안 되고 영의 작용도 다 안 되고. 육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육신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뭐 해야 되느냐? 육신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영양 보충을 해야 됩니다. 영양 보충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식사하잖아요. 그것도 편식하지 않고 영양 보충. 그다음에 식이요법.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휴식, 여가, 예술생활, 그 다음에 사랑의 종교생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채워져야지만이 육신이 건강해지고 육신이 나름대로 정신과 영의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배불리려고 지금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몸을 위해서도 이게 먹는 거지만 정신작용과 영의작용까지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루에 3끼 이렇게 식사량을 잘 맞춰서 먹는 거예요. 어떨 때 식이요법도 하는 거고 운동도 육신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잘하고 있어야지만이 육신이 건강해야 정신활동과 영의활동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거 다 육신만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우리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육신의 이런 다양한 상태와 대화하시면서 육신을 돌보도록 영감을 주신다. 아주 중요합니다. 야, 여기서 하느님은 육신에 영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작용이 영감과 갈망인데, 그러면은 하느님의 영감은 늘 영에다가 이렇게 갈망을 받고 영감을 주시고 항상 이런 걸로다가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영을 통해서 나의 영을 통해서 하느님께 갈망을 드리고 영감을 받는 거 맞아요. 이걸 받게 되면은 영이 영감 받은 것을 즉시 어디다 보내냐면은 이제 사인을 보내요. 무슨 사인? 육신의 영감을 이제 보내는 사인을 보내는데 이게 무슨 사인이냐면은 배고프다, 춥다, 졸리다. 여러분들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냥 육신이 그냥 느끼는 게 아니고 이게 하느님께서 느끼도록 사인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인입니다, 이게. 이걸 갖다가 꼼꼼하게 점검할 수는 이거는 없지만은 이게 영이 영감을 받으면 즉시 정신을 통해서 육신에 전달이 되는 거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영감이 정신을 통해서 육신에 전달되는데 이게 하도 찰나의 시간이다 보니까 정신작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못 느낄 정도로다가 영감이 바로 정신을 통해서 육신으로다가 착 전달이 된다. 찰나의 시간에. 그래서 육신적으로다가 딱 배고프고 춥고 졸리고 이런 걸 갖다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영감을 받으면은 이걸 채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뭐 먹어야 되고, 추우면은 뭐 더 입어야 되고, 뭐 졸리면 좀 더 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소한 일이 아니고 하느님의 사인이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배고픈데도 그냥 안 먹어도 난 뭐 문제 없어. 졸려도 이렇게 그냥 참고 그냥 이제 이틀 동안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더 그냥 공부할 거야. 추운데도 그냥 난리고만 있고 바깥에 나가서 막 그냥 운동하고 그다음에 찬물에
찬물에 그냥 막 샤워하고 이렇게 되면은 머지않아 건강을 해쳐요. 하느님을 거역하면은 하느님의 사인을 외면하고 거역하면은 몸이든 정신이든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 느껴지는 하느님의 사인을 얼마큼 잘 느낄 수 있느냐가 아주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몸으로 느끼는 거는 내 몸으로 느꼈다고 생각을 하지 이게 하느님의 사인이려니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을 소외시키고 사는 거야. 예? 하느님을 소외시키고 살면 안 돼요. 하느님의 사인을 잘 받기 시작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차원에서 영감도 높은 차원의 영감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교님들이나 교황님들 같이 인류를 위한 영감 이런 것도 받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내 몸에서부터 느끼는 영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어저께 좀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운동하다 좀 다쳤어. 서로 간에 좀 다투었어요. 근데 그 이튿날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생각도 들지만 번뜩 탁 느껴지는 거는 그냥 화해하라. 너 미안하다고 그러면 되잖아. 실제로 서로 간에 조금씩 잘못된 건 있잖아. 어쨌든 네가 먼저 잘못된 거 좀 미안하다 그러면 안 되겠냐. 큰 일은 아닌데. 그래서 이 하느님의 사인을 받았는데 그때 뭐가 이렇게 웅켜 나오냐면은 자존심. 내가 먼저 가서 이게 뭐 내가 좀 미안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자기 생각이 더 우세한 거야. 하느님 사인보다. 그래서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들은 고해성사를 보는데 고해성사 보러 갈 적에 이게 고해성사 이거 정도는 그래도 큰 잘못이었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봐야 된다라는 사인이 왔어요. 왜냐하면은 주일 미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막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이러느라고 그냥 몇 주일을 못 갔거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가서 이제 성사를 봐야 되는데 자존심이 나오는 거야 또. 내가 가서 얘기하면 또 목소리를 알아들을까 어쩔까 막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잡해요. 자기 자존심이.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사인을 주셔요. 뭐를 통해서? 영을 통해서, 영적인 정신을 통해서 육신의 사인을 주셔. 이때 이 영을 양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양심. 그 양심에 이렇게 주시는 건데 이걸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지. 그래서 몸으로 느끼는 하느님의 사인과 나의 자존심 사이에 이런 격렬한 어떤 그 갈등을 일으키는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죠. 바로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만일 육신의 오만한 욕심에 사로잡혀 이거 봐라 만일 육신이 영에 맞서서 싸우는 거야. 영에 맞서서 싸운다면 환상과 망상의 미신적 유혹에 이게 계속될 때면은 이제 언젠가는 환상과 망상의 미신적 유혹까지도 받게 된다. 왜? 하느님을 자꾸 거부하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거부하게 되는 것을 계속한다면은
자기 환상과 자기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제 육신의 유혹, 정신의 유혹을 벗어날 길이 없게 돼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쌓인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의 그 자존심 때문에 나의 환상과 망상에 사로잡힌 쪽으로 자꾸 그 늪에 빠질 것이냐,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나서 아주 선거 때는 그냥 막 무렁차게 외쳤어요. 외쳤는데 정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슬슬 뭐가 생기냐면 욕심이 생기거든. 하고 자기가 이제 한번 해보니까 맛이 괜찮아요. 국회의원 맡아는 것도 괜찮고, 장관 맡아는 것도 괜찮고, 대통령 맡아보는 것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대통령 같으면은 2선, 3선, 4선, 이게 바로 독재 아니에요? 그 독재 걸려갖고 어떻게 됐어요? 독재 걸렸던 사람 많이 있잖아.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정희 때도 그렇고 이렇게 자꾸 독재, 이게 환상 망상으로 가는 미신적 유혹 아니에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2선, 3선, 4선, 그럼 그동안에 빨리 후배들도 또 유능한 사람 길러내가지고 그 사람이 또 더 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 않고 뭐 밑선 하고 나서도 또 계속해서 자기가 해야 된대. 이런 식으로 다 계속 나서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후배를 좀 참신한 사람 길러서 좀 국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좀 많이 뛰도록, 너는 이제 나이도 들었잖아. 너 잘 뛰어다니지도 못하잖아. 몸이 벌써 시들었잖아. 이런 사인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돈도 많이 받고 아주 권력도 그냥 막 그냥 나름대로 막 이렇게 휘둘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맛을 들여서 자기가 해야 된대, 모든 걸 다. 이런 식으로 다 되다 보니까 이게 자기 환상과 망상의 미신적 유혹 아니에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권력자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뭐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경제 권력도 경제 권력이고, 또 사법 권력도 사법 권력이고, 언론 권력도 언론 권력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공정한 어떤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권과 자신의 어떤 부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느님의 사인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환상과 망상에 사로잡힌 미신적 유혹이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재력가든 권력가든 학력이 높든 모든 게 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느님의 사인을 잘 느낄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 영에 맞춰서, 하느님의 영에 맞춰서 싸우게 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다가는 자기가 좀 이권을 차지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받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부부간의 관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있는데 살다 보면 조금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항상 그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대부분 보면은 그때 가장이라 그래서 남편 말 들어야 된대. 아니, 그게 아니고 하느님의 영의 말을 들으라니까. 하느님의 영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서로가 겸손해지고 서로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되면서 행복할 수 있는데 왜 남편 말 들으냐. 결혼할 때 남편 말 들으라고 결혼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느님 말 들으라고 결혼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서 좀 더 하느님의 뜻을 좀 더 넓게 깊게 펼치라, 이런 의미의 결혼을 하도록 이렇게 섭리해 줬더니 남편이 자기가 좀 힘 좀 세고 키 좀 조금 더 크다고 이런 헛된 환상과 망상에 사로잡힌 미신적 유혹에 잡혀 있는 것이 바로 가부장적 제도라니까요. 이거는 아주 그냥 확실하게 이런 것에서부터 탈피하지 않으면은
온전한 인격적인 영성적인 인간상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놔야 돼요. 남편도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그렇다 그래서 여성도 또 이렇게 이걸 딛고 또 자기도 또 경쟁해서 이기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도 겸손하게 내려놓고 서로 간에 하느님의 뜻을 찾는 쪽으로다가 노력해 가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인간이 해야 될 입장이라니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인간은 육신 에너지의 고귀함과 신성함. 아, 그렇구나. 결국은 뭐야? 육신 에너지 자기가 육신 만드는 거 아니죠? 하느님께서 주신 육신이잖아. 그러니까 고귀함과 뭐야? 신성함. 아, 이게 신성이니까 잘 써야죠. 잘 써야지. 아니, 이 세상에서 세상 만물 많은 것도 있지만 자기 육신이 눈에 보이는 걸로다가는 제일 고귀하고 제일 신성한 거야. 눈에 보이는 걸로. 알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여러분들의 눈이나 코나 귀나 입이나 손이나 발이나 이런 것보다 더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것을 세상 만물에서 한번 찾아봐요. 있나? 개구리? 아니잖아. 붕어? 아니잖아요. 양? 아니잖아. 새? 아니잖아.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이거 손과 발같이 그거보다 더 고귀하고 신성한 일을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만약에 있다면은 찾아와 보셔요. 제가 그러면은 요즘 방송 같은 데서는 커피 쿠폰 드리더라고. 제가 가톨릭 스튜디오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게 시청할 수 있는 제가 그 티켓을 드릴게. 여러분들 가톨릭 스튜디오 지금 이거 시청한다는 게 지금 어마어마한 은총인지 알으셔요? 제가 전 세계 거를 인간과 신앙에 대한 거를 다 공부해다가 지금 여기다가 한꺼번에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 다닐 필요도 없어요. 어떤 거 뭐 이거 저거 종합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인간과 신앙에 대한 종합적인 종합된 학문이야. 알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이 눈에 보이는 걸로다가 여러분들 육신보다 더 고귀하고 신성한 역할을 하는 걸 세상에서 찾아보라고요. 있나? 있어요? 있어요? 없지. 여러분들 눈으로 애들도 이렇게 키웠지, 길렀지, 그냥 손으로다 또, 그 환자들도 또 돌봐줬지, 뭐 했지, 좋은 일 많이 했잖아. 새는 그런 걸 못해. 말도 못하고, 코끼리도 못하고, 금덩어리도 못하고, 은덩어리도 못해. 여러분밖에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가장 고귀하고 신성한 몸이야. 여러분들 몸을 뭐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몸은 왜 그러냐 하면은 하느님이 주신 몸이라 그래. 하느님이 만들어 주신 몸이라 그래. 여러분들 몸 만들려면은 하느님 밖에는 여러분들 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하느님이 만들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몸을 이렇게 막 학대하거나 여러분들 몸을 비하시키거나 여러분들 몸을 막 천대하거나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들 몸은 그렇게 신성해. 금덩어리는 막 이렇게 애끼면서 여러분들 몸을 갖다가 막 비하시킨다. 그거는 인간도 아니야. 그런 사람은 인간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몸을 바로 하느님의 지체인 것으로다가 고귀하고 신성하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인간이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위라고? 아니야. 위아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할만 다르다 뿐이고
하느님께서 아주 가장 고귀하고 신성하게 만들어 놓은 남편과 아내야. 그 정도의 이런 그 인스피레이션,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야지만이 결혼할 자격도 있는 것이고, 같이 가정을 꾸밀 자격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못 깨달은 사람이 뭐 결혼을 한다? 가정생활을 한다? 이거는 아직도 너무 몰라. 자, 보세요. 그래서 육신의 귀중함을 깨닫고 육신이 피로하거나 어떤 그 이렇게 혈압이 상승하거나 위궤양이 온다거나 두통이 온다거나 이럴 적에는 언제든지 그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뭐야? 뭐라 그랬죠? 사인인 줄 알고 성령님 뜻에 순명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써야 돼요. 싸움하지 말고 귀 기울이면서 사인에 순명하라. 순명한다는 게 뭐냐? 두통이 나면 병원에 가서 약 정도 가도 돼요. 두통은 아스피린이면 되니까 약 좀 먹어라. 위궤양의 증세가 있다면 또 약사님한테 가서 갤포스 또 줘 먹어라. 눈이 시뻘게 충혈되었으면 가서 안약을 사서 하라. 변비가 생겼으면 약국에 가서 둘코락스 약 사서 먹어라. 이게 성령님의 사인을 읽는 사람이야. 성령님의 사인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래서 증상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성령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개발시켜 놓으신 그 많은 이런 전문적인 영역의 이런 개발들을 갖다가 잘 이용하면서 살아. 근데 사인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종교적 환상에 빠진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두통이 심해서 막 그냥 너무 심해서 벌써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고 헤맵니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한 달 동안 단식 비정하면서 하면 난다는 묘한 종교 지도자가 있대. 그런데 쫓아가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미신적 유혹이에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야. 육신의 사인 주는 거를 성령님 사인으로 알아들어 가지고 성령님께서 개발시켜 놓으신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전문 영역에 이거를 이용해야지 마치 밑도 끝도 없이 종교적 환상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기적이나 이렇게 바라고 이러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인간 삶이요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 삶이다. 그래야 육신의 에너지가 정신과 영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도움을 주면서 또 지속적으로 영화된 영적인 영감에 영화된 정신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육신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완성적으로 가게 된다. 육신이 완성적으로 가는 거를 형성과학에서는 뭐라고 쓰느냐? 이걸 갖다가 생체라고 쓴다. 생생하게 변화되어가는 몸, 생생하게 영화되어가는 몸, 이 몸을 생체라고 한다. 그냥 이따가 세포가 죽으면 그냥 죽어 없어지는 그 육신이 아니고 그런 몸이 아니고 생생하게 거룩해지고 생생하게 신성화되고 이래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장 넘기시죠. 64쪽. 생체적 차원의 이번에는 개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개인화.
육신의 이제 개인화. 육신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65억, 65억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런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65억 인구 개인마다 기관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위장도 다르고 신장도 다르고 폐도 다르고 비자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 머리카락도 다르고 발가락도 다르고 65억 인구가 다 다르다니까요. 다 개인화야. 그러니까 이 개인화에 대한 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 개인적 특성은 하느님 선형성의 유일무이한 존재자. 이게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 선형성. 선형성이라는 것은 미리 형성하셨다라는 뜻의 창조예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이 인류 역사 400만 년 동안의 역사의 유전을 통해서 역사의 유전이로구나. 역사의 유전. 유발 하라리 교수의 인간 그 역사학적 연구에 따져놓고 보면 400만 년 됐다라는 거예요. 400만 년 동안 인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유전되어 오는 거야. 유전되어 오면서 진화되어 오는 거야. 유전과 플러스 진화. 그런데 유전과 진화되어 오는데 400만 년 전부터 오늘날 현대까지 똑같은 기관을 가진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묘해. 그 기관이 눈이든 코든 귀든 입이든 위장이든 간장이든 관계없어요. 똑같은 기관을 가진 인간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신비 아니에요, 신비. 400만 년 동안 이것이 유전되고 진화되어 오면서 신비죠. 그래서 개인의 육신은 자신 안에 자신 정신과 영과의 상호작용과 사회 역사의 사람 삶을 사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어떻게 되는 거냐? 육신이 자신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과 커뮤니케이션, 또 영과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자신 안에서는 정신, 영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야. 사회 안에서는 이게 이웃과의 관계 있죠. 이웃도 육신, 정신, 영을 가진 존재니까 이웃이 있고, 그 다음에 상황에 가면은 places, 장소가 있어요. things, 사물들이 있어. 이벤트, 사건들이 생겨. 그래서 place, things, 이벤트가 특징인데, 그래서 장소들마다 다 달라. 사물들도 다 다르고 사건들도 다 다른 사건이 생기는데, 그거하고의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야. 뭐가? 육신이. 그러니까 육신은 자신 안에서 정신, 영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사회하고의 관계에서는 상황과 세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육신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어저께 육신이 오늘 육신이 아니에요. 물리학적으로 세포가 몇 개 죽었고, 그다음에 세포가 새로 생겼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다가 육신이 변화돼 가요. 왜? 정신과 영과의 관계 안에서 육신이 정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변화되고 영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또 변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육신이 세포가 뭐 몇 개가 죽었고 몇 개가 새로 생겼고 이거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육신 자체가 아주 큰 변화를 일으켜요. 근데 육신의 영향을 갖다 최초로 생각해 보면은 최초의 영향은 육신이 가정의 부모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아주 어렸을 때. 이때 받는 기관들의 영향은 일생에 거친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이때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 부모로부터 뭐 받냐? 부모님으로부터 무엇보다 먼저 이제 이렇게 모유를 먹어야 되잖아요. 모유를 먹고 그리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으니까 모든 걸 다 부모님의 돌보심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님의 어떤 도움을 받는 거, 이 도움을 받는 것이 일생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형성과학자들은 이때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이런 공동 형성에 부모님께서 나를 갖다가 살려주는 이런 그 하느님 같은 역할에 이 어린 유아 어린이가 그런 영향을 받았으면은 살면서도 자기도 남한테 베풀 줄도 알고 또 받을 줄도 아는 공동 형성의 사람이 되고 그때 부모로부터 이런 걸 받지를 못하고 모유도 못 먹고 그리고 막 배고파서 매일 울기만 하고 또 아파서 울어도 뭐 약도 뭐 이렇게 받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살았을 경우에는 일생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다가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심리학자라든가 형성과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조그만 아이가 뭘 합니까? 나중에 뭐 지나보고 나서 뭐 다시 바뀌면 되지. 그렇지만 인간은 400만 년 동안 지난 과거의 인간으로부터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유전을 받는다 그랬어요. 유전을 받으면서 진화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전을 받으면서 진화돼서 태어났는데 당장 지금 바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부모님으로부터의 영향은 유전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유전이야.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는 이게 모유나 이런 손길이 유전 중에 그렇게 더 중요한 유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유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생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육신은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청소년 시절부터 정신의 도움을 받게 되고 성인 시절에는 영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생체로 변형되어 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런 형성적 변화를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바로 이렇게 영양보충, 식이요법, 운동, 휴식, 여가, 예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정신과의 또 영과의 이런 원만한 관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정신과의 관계가 소원되거나 영과의 관계가 소원되면 소원될수록 육신은 이렇게 육신의 건강한 육신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워져요. 왜냐? 육신이 이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육신은 즉각적인 어떤 충동에 힘이 발휘되기 때문에 충동의 힘이 발휘될 때마다 정신의 어느 정도 컨트롤도 받아야 되고 또 정신이 더욱더 육신을 잘 쓸 수 있도록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어떤 지시도 해줘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성인이 돼가면서는 영이 또 육신을 더욱더 고귀하고 신성한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게 되는데 그런 지시들을 잘 받아야지만이 육신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인격적인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화된 육신으로다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몸을 이게 자기 몸답게 이게 400만 년 역사에 단 한 명밖에 없는 몸인데 이 몸이 온전하게 정말 자신의 그 몸으로 다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육신과 정신과 영의 삼중구조의 깨달음과 수련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인류 400만 년 역사에 유일무이하게 딱 존재하는 단 하나의 고귀하고 신성한 나의 몸을 나의 몸답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육신의 이런 수련뿐만 아니라 정신 수련과 영의 수련을 항상 통합적으로다가 같이 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육신을 온전하게 잘 지켜낼 수 있다. 좀 어려운가요?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미국 가서 배웠기 때문에 지금 큰 깨달음을 얻고 와서 지금 강의하는 것이지, 그 전에 여기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해봤는데 또 그렇게 많은 책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육신과 정신과 영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인 어떤 그런 어떤 깨달음을 주는 그런 강의도 그런 책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몸을 위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우리 자신의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고귀하고 신성한 몸임을 일깨워 주시고, 몸이 정신과 영과 통합적으로 살아야지만이 완성된 몸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지속적으로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